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라지 비유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우리 앞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시대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밭에 아주 좋은 씨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 그 밤에 역시 이 주인의 원수가 와서 그 밭에 다른 씨, 곧 가라지라고 부르는 그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미래씨라고 한다면, 가라지는 밀과는 아주 이렇게 자라면서는 흡사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밀에 들러붙어서 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식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차이를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자라나면서 가라지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이것을 보고 주인에게 이것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밀들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들을 다 거두어서 밀의 곡식은 창고에, 그리고 이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13장에 이야기하시는 7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인데, 이 비유 역시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 그리고 율법의 시대를 여전히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대가 가고 누구에게나 특별히 가난한 마음, 또 병든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가면 우리 36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7개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비유와 가라지 비유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게 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씨는,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은 바로 인자,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씨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뿌려주시는 천국 복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이고 그 씨를 통해 자란 좋은 곡식들은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반면에 가라지를 뿌린 자는 악마, 그러니까 사탄이 될 것이고, 또 그 가라지, 그것을 통해서 자란 가라지는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은혜, 천국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표현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표현, 우리 전에 보았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 혹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지만, 반대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천국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그 곡식이 자라날 때까지 어느 것이 밀이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천국 복음이 전해져도요, 결국 그 당시에는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은 바로 추수하는 날, 이것이 세상의 끝날 심판하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추수꾼들, 그것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거두어지는 그 심판의 날에 결국 은혜 받은 자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분리가 되어지고, 의인들 곧 은혜의 사람들,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처럼 빛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는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들을 보통은 진짜와 가짜로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당시의 개념 속에서 율법주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경고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옳은 비유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심겨진 천국 복음은요, 이 밀이 자라나듯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작은 씨앗이 심겨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집니다.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박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심한 이 어려움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쓰여진 60년대는 그것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참 삶이 어려웠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힘과 또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이 믿음을, 자신들이 선택한 이 믿음, 끝까지 붙든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해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갈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가 우리에게 의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일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겸손하게, 또 항상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